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4장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 구약 성경 창세기고요. 24장 1절에서 8절까지 중심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한번 읽어보면 여호와 이레가 신앙의 완성입니다. 입니다. 자, 창세기 성경은요, 여호와 이레를 신앙의 완성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들을 바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제지하시고 순양을 예비하셨습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친히 성도의 필요를 예비해 주시는 것을 여호와 이레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후로 여호와 이레의 신앙을 갖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 여호와 이레의 신앙을 가진 아브라함이 어떻게 범사의 복을 누렸는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는 분마다 범사의 복을 누리는 그런 비결을 발견하시고 여호와 이레의 신앙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먼저 노년의 그 아브라함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창세기 24장 1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멘. 자, 여러분 보니까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서 늙었다고 합니다. 이때 이삭의 나이가 40세쯤 되었으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는 140세쯤 되었을 것이고, 아브라함의 나이 136세, 그 즈음에 사라가 죽었으니까 그 후로 따지자면 한 3, 4년 정도 지난 시점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께서요, 노년의 아브라함에게도 범사, 곧 모든 일에 복을 주셨다고 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받는 복은 일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원하는 소원 그냥 한두 가지 성취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가 만나는 모든 일에 복이 넘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 받는 복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복이 오늘 함께한 예배자들 가운데도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여러분. 복을 받은 사람, 그런 사람은 어려움이 없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가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흔들리는 성도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왜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데 내가 어려움을 만나는가? 라고 이렇게 묻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이런 분들은 그 아브라함이 받은 이 복이 무엇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아브라함이 범사의 복을 받았다고 하면서 이어서 그가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난 것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으로 보아서 범사의 복을 받는 것은 어려움을 만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움을 만나지만 믿음으로 극복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까요? 창세기 24장 3절에서 4절까지 말씀인데요. 내가 너에게 이 부분 말씀인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멘. 지금 말씀을 보니까요, 상황이 이런 거 같아요. 지금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결혼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모르긴 해도 100세나 되어서 아들을 얻었기 때문에 지금 노년의 아브라함은 이삭이 빨리 결혼하고 이 손주를 보기를 바랐을 것입니다. 자, 근데 지금 뭐가 문제죠? 이삭이 결혼할 만한 신부감이 없는 것입니다. 그게 노년의 아브라함이 만난 어려움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요, 그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사람도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다만 차이점이라면 그가 여호와 이레의 신앙으로 이 어려움을 이겨나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문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자, 말씀을 보니 아브라함은요, 자신의 모든 소유를 맡길 정도로 신뢰하는 종에게 신부감을 구해오라고 하면서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서는 아내를 택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주변에서 만날 수 있는 수많은 여자들이 있는데 그 여자들을 거들떠보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윤리적인 시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아브라함은요, 그 가나안 여러 곳을 옮겨 다니면서 이 가나안 사람들의 생활과 풍습을 많이 접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족속은 매우 타락하고 부패하였고 또 성적으로도 문란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윤리적으로 타락한 가나안 족속을 혐오했기 때문에 그들과의 통혼을 피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근본적인 이유는요, 그것보다는 신앙적인 데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동안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복을 누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대를 잇는 이 이삭도 하나님을 섬기면서 복을 누려야 했습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의 순수성을 유지해야 하는 것인데, 만일 이삭이 우상을 섬기는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면 이것이 어려운 것은 당연한 이치였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사람과의 이 통혼을 피한 것입니다. 제가 방금 아브라함이 신앙적 이유로 우상을 섬기는 사람과의 결혼을 피했다고 했는데, 사실 이런 아브라함의 생각은 개인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과도 일치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7장 3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보면 가나안 입성을 앞둔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모세가 이제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서도 이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결혼을 잘못하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결국 멸하신다고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우상을 섬기는 가나안 사람들과 통혼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묻는 분 계실 수 있습니다. 주변을 돌아봐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면 그냥 평생 싱글로 살아야 하는 겁니까? 라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말씀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4장 4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멘. 자,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과 통혼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 고향의 자기 동족에게로 가서 이삭의 배우자를 찾으라고 합니다. 사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가나안인들과의 그 통혼을 피하기 위해서 이 고향의 동족에게까지 가서 믿음 좋은 여인을 데려왔구나 라고 생각하십니다. 근데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고향은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곳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곳은 우상 숭배가 난무하는 곳이었습니다. 또 그의 아버지를 비롯한 친척들도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에 의하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섬겼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왜 그곳에서 이삭의 배우자를 찾아오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고향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많이 있어서였다기보다는 아브라함을 잘 아는 친족 중에서 하나님을 섬기려 하는 여자가 있을까 하여서 보낸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면요, 지금껏 아브라함은 고향과 친족들에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먼 탄국으로 떠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타국에서 전쟁 영웅도 되고 엄청난 부자가 되고 영향력을 갖게 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타지에서 성공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이런 것 같아요. 좀 하나님을 잘 믿는데 그가 이제 갑자기 무슬림이나 불교 국가 같은 곳에 가서 그곳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또 경제적으로도 또 사회적인 어떤 지위 면에서도 엄청난 성공을 이룬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아브라함은 그런 소문을 듣고 고향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을 섬기려 하는 그런 여자가 있기를 바랐습니다. 아니, 그러면
하나님을 믿으려 하기만 한다면 이삭의 배우자로 다 괜찮은 건가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이어지는 말씀을 참조해 보면 아브라함이 고향과 동족에게서 이삭의 배우자를 택하라고 하자 이 종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 내가 주인의 아들을 데리고 주인이 나오신 그 땅으로 돌아가야 합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것은요, 배우자가 될 사람이 지금 따라오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선을 보이려고 내가 이 이삭을 데리고 가도 되냐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때로 지리적인 것으로 그 사람의 신앙 상태를 표현합니다. 예전에 창세기 12장 기억하십니까? 가나안에 들어간 아브라함이 조금씩 이 남쪽으로 거처를 옮긴 것이 그의 신앙의 퇴보와 세상과의 타협을 의미했던 것처럼 지금 말씀에서 이삭이 선을 베러 고향으로 간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이삭이 아내 될 사람을 위해서 자기 신앙을 타협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종의 질문에 아브라함은 무엇이라고 대답했을까요? 창세기 24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좀 긴데 여러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실지니라. 아멘. 자, 여러분, 아브라함은 종에게 아들 이삭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의 집과 고향 땅에서 나를 떠나게 하시고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겠다고 엄숙히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가 자기 천사를 앞서 보내실 것이라고 하면서 말이죠. 그렇죠,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이삭이 가나안을 떠나 고향으로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삭의 신부감이 고향을 떠나오기를 바랐습니다. 이로 보아 아브라함은 신앙의 어떤 타협을 절대 허락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의 배우자가 하나님을 섬기되 자신이 섬기던 우상을 완전히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기를 바랐습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 이게 어느 정도 믿음이 있어야 이삭의 배우자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그 의미는 아브라함의 과거의 삶을 완전히 청산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은 그의 죄된 삶,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우상을 의지하고 또 사람을 의지하던 그 삶을 청산하고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아브라함은 그런 것을 이삭의 배우자에게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삭의 배우자에게도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가나안에 오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누군가 교회를 출석한다고 해서 이삭의 배우자가 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가 출석을 하되 이전의 삶을 완전히 청산해야 합니다. 여기서 청산한다는 것은 이삭의 배우자가 이삭의 신앙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삭의 배우자 때문에 신앙의 영역에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삭의 배우자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의 배우자에게 요구하는 신앙의 수준이었습니다. 아니, 사실 근데 이런 여자가 과연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좀 불가능해 보이지 않습니까? 정말 이렇게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실 것을 믿으면서 이렇게 진행하다니 이 아브라함의 여호와 일의 신앙은 정말 대단해 보입니다. 우리는 이런 아브라함을 볼 때마다 그 앞에서 작아집니다. 나는 아직 멀었구나. 여호와 일의 신앙은 정말 어렵기만 하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보면요, 아브라함도 이렇게 되기까지 쉽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은 지 한 40여 년 정도 지나서 아들 이삭을 드릴 때 처음으로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경험했고 그 후로도 25년이 흐른 뒤에
140세가 되어서야 지금과 같은 신앙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여호와 일의 신앙이 지금 없다고 해서 주눅들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못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몇 년 걸렸어요? 65년? 그 정도의 시간이 걸렸어요. 그렇지만 그렇더라도 지금의 모습을 당연히 여기지는 말아 주십시오. 지금은 아니더라도 향후 신앙의 목표를 이렇게 가져가야 합니다. 여러분도 아브라함처럼 여호와 일의 신앙을 목표로 삼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신앙으로 자라나기를 바라십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여호와 일의 신앙으로 이삭의 배우자를 찾으려 하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정말 배우자를 예배해 주셨을까요? 자, 그 뒤를 읽어보면 결국 그 종은 낙타 10마리에 여러 가지 좋은 물건을 싣고 아브라함의 고향인 메소포타미아로 가게 되는데, 그는 거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삭의 배우자를 찾게 됩니다. 이번에도 하나님께서는 친히 준비해 주셨던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아브라함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범사의 복을 주셔도 어려움을 만날 수 있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여호와 일의 신앙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친히 길을 열어 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궁금한 게 좀 있죠?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렇게 해결할 수 없는 이런 문제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까? 범사의 복을 누리게 만드는 이 여호와 일의 신앙의 비결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자,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세 가지 비결이 있는데, 첫째, 여호와 일의 신앙은요,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는 것이라고요?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삭에 대해서 하신 약속을 믿었습니다. 창세기 24장 6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은 종에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의 집과 고향 땅에서 나를 떠나게 하시고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겠다고 엄숙히 약속하셨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삭의 나이가 40이 되었고 주변을 돌아봐도 배우자로 삼을 만한 신앙 좋은 여자는 보이지 않는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믿음의 계보를 이을 좋은 배우자 주실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의 배우자를 얻는 것은 이삭을 얻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것이나, 결혼할 나이가 되었는데 주변에 신앙을 가진 여자가 없는 것이나 결국 자신의 능력으로 불가능하긴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삭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삭의 배우자도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떤 것일까요? 직접적인 적용을 한다면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 좋은 배우자를 만나려고 하는데, 아무리 주변을 찾아봐도 만날 수 없는 것이 이에 해당할 것입니다. 그래도 아브라함처럼 범사의 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하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간접적인 적용을 한다면 이 결혼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매사에 범사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불가능해 보이는 현실 속에서도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범사에 복을 누리는 믿음입니다. 자, 둘째, 여호와 일의 신앙은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엇을 안 한다고요?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예전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 아브라함, 아들이 지금 40세가 됐는데 신앙 가진 신부감을 만나지 못하면 아브라함은 타협했을 것입니다. 너무 늦게 결혼하면 자녀를 낳기 어려우니까 그냥 가나안 여자와 결혼하라고 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과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고 한 약속을 믿고 있었지만,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아이를 낳을 수 없을 것 같이 느껴지자 애굽 여인인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지만 불가능해 보이는 현실 앞에서 세상 방법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로 인해 어떻게 되었습니까? 십수년간 가정의 불화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현실 앞에서 세상 방법으로 결과물을 얻자 불행해진 것입니다. 그런 아픈 경험으로 인해서였을까요?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의 배우자를 얻는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불가능해 보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상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여호와 일의 신앙의 두 번째 요건입니다. 오늘 함께한 예배자들도 다 타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향한 그 약속을 믿어도 그것을 이루기 위한 방법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세상의 방법과 타협합니다. 결과를 확실하게 또 신속하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시면 곤란합니다. 여러분도 아브라함처럼 불행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믿고 비록 약속의 성취가 불가능해 보여도 세상 방법 사용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절대 타협하지 마십시오. 자, 끝으로 세 번째, 여호와 일의 신앙은 역사하심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대하는 거라고요? 역사하심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네, 최선을 다해서 길을 찾아야 해요. 길을 찾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아브라함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24장 7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라고 종에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알았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이삭의 배우자를 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구할 수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실 것을 기대했습니다. 오늘 함께한 예배자들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렇게 역사를 기대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려움을 만나도 길을 열어주십니다. 지금까지 소개한 세 가지가 곧 약속을 믿고 타협하지 않고 역사를 기대하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여호와 일의 신앙으로 범사의 복을 누리는 세 가지 비결입니다. 이제 기도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거나 세상 방법으로 뜻을 이루려 했던 분들은 돌이켜주시고 이후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겠다고 결단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마다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 예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함께 잠깐 이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